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목적입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목적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출애굽기 33장 12절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내 삶의 목적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40일 동안 하나님의 산 호렙에 머무는 동안에 산 아래에서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의 요구 때문에 등 떠밀리듯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둔갑시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목이 곧은 그 백성들을 진멸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모세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겨우 돌이켰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온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모세가 이제는 분노를 합니다. 이성을 잃고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돌판을 내던져 깨뜨려 버리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불살라서 가루를 만들어 백성들에게 다 먹였어요. 모세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했습니다. 만일 이 백성을 멸하시려거든 주의 생명책에서 나를 지워 주옵소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했던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마침내 이스라엘을 용서하셨고, 이렇게 모세의 중보 기도가 끝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특별히 이 본문 말씀의 앞부분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묘한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 말씀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혹시 말씀을 제가 봉독하는 동안에 이상한 점 발견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방금 전에 봉독한 33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백성이 아니라 모세 네가 이끌어낸 백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가 인도를 했고 내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다음 절에서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를 대신하여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이 이 기도 내용의 기도의 핵심 내용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모세가 드린 기도의 핵심은 우리와 함께 가옵소서입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 하나님이 단단히 화가 나셨어요. 요즘 애들 말로 하나님이 아주 뒤끝이 강하십니다. 용서는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난 안 갈 테니까 니들끼리 가라. 모세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하나님께서 친히 가셔야만 한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세가 왜 이처럼 하나님께 구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내가 간다 한들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거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때만 우리는 성도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냥 나 홀로 나는 크리스찬이고 나는 성도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니까 그냥 우리 교회 자체로서 교회가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 교회가 비로소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만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과 구별됨의 의미입니다. 건물을 세우고 여기가 교회다. 여러분, 요즘 이단들 많잖아요. 이단들도 교회 건물 지어놓고 십자가 혹은 뭐 다른 십자가 비슷한 거 걸어놓고 여기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교회가 됩니까? 사람들은 교회라고 볼지 몰라요. 그러나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그게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건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것이 진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모시지 않은 성도는 성도가 아닌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별됨의 의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활동이죠. 우리는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만의 목적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친히 보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성막을 세우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모든 사건이, 모든 기록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에 더욱더 우리가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이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에 이르렀을 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부분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지만 모세는 약속의 땅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모세가 약속의 땅이 목적이었다면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내가 애굽에서 이끌어낸 내 백성들과 내가 지시한 곳으로 들어가라 했을 때 아멘 하고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차라리 우리도 보내지 마십시오. 우리도 안 가겠습니다. 모세가 이처럼 배수의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의 목적이, 모세의 목표가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라도,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지라도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을 모세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도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약속의 땅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결론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과 함께 항상 동행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의 땅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광야도 괜찮습니다. 문제와 환난 가운데 여전히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광야의 길은요, 일종의 훈련과도 같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는 삶을 그 광야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를 의미하는 히브리어가 몇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미드바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드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앞에 미가 붙어있는 접두사는 무엇으로부터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의미를 풀어보면 광야라는 그 단어 자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평안하게 살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나면, 인생의 광야를 만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기 때문이에요. 주님 외에는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광야는요, 길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 방향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오직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도 그렇습니다. 어디에도 의지할 곳 없습니다. 어디에도 길이 없어요. 답이 보이질 않아요. 바로 그와 같은 때에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 그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인생이 변화되고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 침례 요한도 예수님도 광야 가운데로 나가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광야 같은 시간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 같은 시간, 인생에 참 어둡고 씁쓸했던 그 기억들, 부정적인 의미들을 많이 떠올리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입니다. 광야 같은 시간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거기서부터 배우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을 때, 아무것도 행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도무지 순종해도 안 될 것 같았던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순종했더니 그 광야를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셨던 우리의 기억, 우리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정금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아오리라. 단단하고 굳어진 마음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의심 없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그냥 순도 100%의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에요. 순도 100%의 이 믿음, 모든 불순한 생각들과 방법들을 불태우고 오직 내 안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내 마음이 어떠한지 살피시겠다는 거죠. 같은 의미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신앙생활의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이게 율법이 되고 올무가 됩니다. 예배하는 걸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지만 그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내 만족과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라고 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 축복 받기를 원하고 많은 것들을 받기를 원하지만 예배의 본질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얻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그 예배를 충분히 기뻐하시고 예배는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하고 정직하게 사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 때문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광야 같은 세상에서 교회의 사명이라고 할까요? 존재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선한 일과 구제는요, 우리 주변에도 자선단체나 NGO 단체들을 통해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한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도 없어요. 그저 선한 일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구제와 선행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로 가득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믿음 없는 세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모신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날마다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 어떤 큰 기적이 일어나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경험을 하는 그런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삶의 증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 그것이 아무리 하찮고 보잘것없고 작은 일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사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꾸 나타나고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욕심을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잘 드리고 말씀을 줄줄줄 암송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홀로 있을 때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이게 과연 믿음으로 사는 걸까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김연 목사가 주일 성수하지 말랬다고, 말씀 외우지 말랬다고 뭐 이러고 이상한 소문 내지 마십시오. 이런 분들이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고, 말씀을 암송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되고, 내가 성전을 청소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께 수많은 제사를 드렸어도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사가 멈춘 게 아니에요. 절기가 사라졌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걸 지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제사를 드린들 절기를 지킨들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행위로는 완전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맹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지킬 것 다 지켰어요. 율법에 정하고 있는 건 다 지켰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행위만 있었을 뿐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잘해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앞서 말씀 나눈 것과 같이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없는 행위에만 집중한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닐 겁니다. 비록 보잘것없고 의미 없는 일처럼 보여도, 성과 없는 일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우리 성경에 보면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요셉이 형통하게 된 게 언제부터였을까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순간부터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는 순간 그의 인생은 절망이고 나락에 빠져 있고 도무지 어디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흔적을 찾아보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애굽 사람의 집에 있을 때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노예로 팔려간 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옥에 갇혔으니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이, 그게 실패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약속의 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기도의 응답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질병 치료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또 오해가 없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땅, 문제 해결, 질병 치료 같은 것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에도, 질병 가운데에도, 고난 가운데에도, 절망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셔서 늘 우리 곁에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 문제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곁에 계시는 주님을 찾지 못하죠. 그리고 자기 할 거 다 해보고 난 다음에 가장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찾으면 주님 옆에서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내가 여기 있다. 그리고 우리를 붙잡으신 거예요. 만일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문제 해결을 받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질병 치료를 받고 하나님 잊어버린다면 차라리 하나님과 함께 고통 속에 있는 것이 낫지, 차라리 하나님과 광야 속에 머무는 것이 낫지, 하나님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는 나와 함께 보낼 자는 아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대신하여 보내시는 주의 사자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구하는 게 하나님이 가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세상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제일 목적으로 삼고 어디를 가든지 주와 함께,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따르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